제가 갔던 여행지 중에 한 곳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짠! 이거 어딘지 아세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라는 성당이에요. 지하철에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 다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와,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 광경 앞에 정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다 정밀한 조각품이에요. 이 두오모 성당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줄 아세요? 세 번째로 커요. 세 번째로 큰 성당이 저렇게 크다고 하면 첫 번째 성당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가는 중이에요. 나가는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세번역 성경이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와, fantastic, amazing 이런 식의 표현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요? 성전 건물을 보고 돌을 보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보기에 감탄이 나올 만큼 굉장한 건물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모형화시켜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되게 커 보이죠? 다음 사진이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헤롯이 이 성전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 서쪽 담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크기가 이만해요. 그러면 벽이 얼마나 높을까요? 상상 그 이상이겠죠. 벽이 실제로 저희 이 건물만한 높이의 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BC 20년부터 재건하기 시작해서 AD 64년까지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완성을 합니다. 성전을 완공하는 데에만 자그마치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 때도 이 공사가 진행형이었습니다. 각종 화려한 장식으로 둘러싸인 외관은 누가 보기에도 걸작이다 표현할 만했겠죠. 전 구역이 약 14만 제곱미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잘 머리로 안 그려지죠? 축구장 1개가 아니라 축구장 20개 사이즈가 성전의 사이즈였어요. 구 예루살렘 도시 면적의 6분의 1이 성전이었습니다. 자그마치 한 번에 50만 명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전주의 인구가 65만이니까 50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한다면 정말 큰 사이즈겠죠. 실제 헤롯이 지은 성전을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기초석, 이 디딤돌이 되는 기초석이 사이즈가 그 무게가 자그마치 200톤에서 400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엄청난 큰 기초석, 큰 돌로 성전의 기초를 쌓고 성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아래 기초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은 위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거고 더 그만큼 안전하게 높게 지으려고 했던 거겠죠.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앞에는 골짜기가 있고요. 솔로몬 행각 앞에는, 그리고 왕의 행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시면 행각이라는 게 있어요. 행각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햇빛이 너무나 내리칠 때 그것을 피하는 장소였어요. 이곳에서 서로 잡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는 성경의 말씀들, 율법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 왕의 행각, 이 왕의 행각에는 자그마치 162개의 기둥이 4개의 줄로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저희 지금 안에 있는 공간에만 큰 중심축의 기둥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162개로 쫙 있는 겁니다. 장관이겠죠. 근데 이게 1층 높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층 위에 2층으로 존재했대요. 1층은 고린도의 양식으로, 2층은 이오니아 양식으로 화려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석양이 집니다. 해가 져요. 그러면 약간 노란색을 띠었던 이 석회암이 황금빛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에는 지붕을 장식했던 황금이 박혀져 있던 인테리어가 반짝이면서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런 건물을 보고 감탄을 안 할 수 없겠죠. 제자들이 감탄할 때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들을 보고 있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너무나 안전하게 지어지고 말도 안 되는 큰 기초석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성과 같은 성전이 무너질 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고,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장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성전에 가길 유대인들은 갈망했었고,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유럽에 뻗쳐있던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유월절을 보내는 것이 그들의 엄청난 꿈이었어요. 많을 때는 자그마치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냈다라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요. 왜? 성전을 사랑하니까. 성전에 대한 갈망, 성전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몸도 마음도 성전을 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겠죠. 저에게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옆 동네 호성동에 있는 초청교회예요. 저의 4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개척하셨거든요. 저의 모든 과거, 어린 시절, 모든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이 초청교회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어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친구들하고 찬양하고 학원 갔다가 학원 끝나면 다시 와서 초청교회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주말에 눈을 뜨면 뭐 합니까? 눈을 뜨고 씻자마자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았어요. 교회에서 포켓볼 치고 사구 치고 탁구 치고 그러다가 성경 공부 1시간 졸면서 듣고 일어나면 또 목사님 전사님 꼬셔가지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떡볶이 먹고 와가지고 또 그 다음 뭐예요? 찬양팀 연습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는 게임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말이 슉 지나가요. 월요일날 학교가 정말 가기 싫어요. 왜? 교회가 너무 재밌어서. 교회에 있었을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먹고 놀았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청교회는 제 삶의 커다란 일부이자 추억이 머문 곳, 언제나 제 마음이 향했던 곳이에요. 그런 초청교회를 두고 제가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의 교회는 초청교회였어요. 그리고 사역 때문에 초청교회를 떠나 안산동산교회로 떠났어요. 어느 날 제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항상 마음에 2 교회를 섬기고 있어. 목사님께 무슨 말씀이에요?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안산동산교회와 전주에 있는 초청교회 2 교회를 섬기잖아. 떠났으면 하나만 섬겨야지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 봐요. 그러면 목사님 딸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외국을 나가고 사역지를 옮기며 다른 교회와 성도를 섬겨도 몸과 마음은 항상 초청교회를 향하고 있었어요. 초청교회는 제 마음속의 고향이자 제 신앙의 기둥이자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소 또는 어떤 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둥이고 삶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떠나도 그리운 곳, 가고 싶은 곳, 함께 하고 싶은 곳, 몸은 멀리 떨어져도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있는 그곳, 그 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겠죠. 어떤 분은 저처럼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분의 고향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부모와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기도의 동역자일 수도 있어요. 조만간 더 초청교회가 웰컴 처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마음이 머무는 곳, 영적인 고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고 내 시선이 항상 향하던 그곳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 사라진다, 이 말이 믿겨지지 않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삶에 너무나 큰 기둥의 역할을 하셨던 아버지,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그리고 아들과 목사로서도 제가 살아갈 어떤 방법과 방향을 보여주셨던 아버지가 이 기둥이 사라질 거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기둥인 아버지가 어느 한순간 사라졌죠.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하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했고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져가는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성전이 사라진다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했던 그 성전이 사라진다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지, 무슨 징조가 있을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5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징조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들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올 징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8절 상반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과거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였대요. 세 번째 징조는 재난입니다. 8절 하반절에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지진과 기근을 경험해요. 네 번째 징조는 핍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9절에 합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복음이 전파된대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수많은 안 좋은 징조들 가운데 말도 안 되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여섯 번째 징조는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질 못할 것에 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말도 안 되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 성전 안에 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처음 징조를 반복하듯이 거짓 그리스도인과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전이 완공된 지 6년 후에, 즉 AD 70년에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면서 예수님이 말했던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요.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만 남아있게 돼버리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역사가들이 증거합니다. 자, 보세요. 투다스, 메나헴, 시몬 바, 기라우, 이런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 36년 로마와 파르티아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36, 37년에도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와 아레타스의 왕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와 유대가 전쟁을 통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61년도에는 라우디게와, 62년에 폼페이, 67년에는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46년에는 유대에 기근이 찾아왔대요. 로마 제국의 지방을 통치하는 총독들과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되죠. 예수를 믿는 많은 자들이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고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로마를 지나 스페인, 유럽으로 뻗쳐가기 시작하죠. 67년, 68년 겨울에 열심당이 성전을 장악해 해버려요.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을 장악합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쓰이는 장소가 돼요. 군사기지가 되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역사가들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이 안타깝게도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안타까운 징조들을 예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강렬 목사가 여러분을 찾아가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환난이고 고난이고 재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위에 고난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가운데 재앙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환난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날들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기도받도록 어머니가 훈련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오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에 오염된 놈. 전 기도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종교에 오염된 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저를 거론합니다. 전주에서 아빠가 목회를 하시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오늘 저를 보자마자 기도를 부탁합니다. 종교에 오염된 놈입니다. 그런 놈이 찾아와 저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그 이후의 설교의 내용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온 성도가 2,000명, 3,000명이 모여있는 그 새벽 예배 때 저는 종교에 오염된 전주의 목사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청년들, 사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때 눌리기 시작하고 혹 하나님 제가 종교에 오염된 건 아닙니까? 종교가 습관화되어져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자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거짓말 않고 새벽 예배 1시간 넘도록, 끝나고 난 1시간 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앞으로 닥칠 환난의 날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듣는 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을 환대했습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축복의 말씀은 잘 들리는데 심판의 말씀은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 죄로 인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심판의 말씀은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잖아요. 부모님의 잔소리 같잖아요. 또 그 얘기 하시네, 또 죄 얘기 하시네, 또 거듭남 얘기 하시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이 지나갈 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환난의 때를, 고난의 때를, 그리고 재앙의 때를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지체가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꿈을 심어주는 자도 있어야겠지만, 한편으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지, 그게 설령 하나님의 회초리라 할지라도 그 회초리를 달갑게 듣기를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잔소리 한 분 있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잔소리한 적 있으신가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잔소리하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잘못한 걸 지적하기도 하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좋은 길로 가면 되지 않을까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어찌 보면 심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핍박과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기쁜 소식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 또한 징조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파괴해야 할 만큼 세상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징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조심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말씀해 주셨대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복음 또한 전파될 거다, 만국으로 흩어갈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대요. 끝을 너희에게 알려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계획의 끝을 아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획의 끝을 아는 자예요. 실제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기근도 경험해요. 여러 징조가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따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시고 43년 동안 목회하셨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목사님이 개척 초기부터 성도들에게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 우리 교회에서 고수하는 가치 중 하나인 목적이 이끄는 가치는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서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던 이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 이를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이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끝을 아는 자가 중간에 좌절할까요? 좌절하죠. 좌절해요.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다가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좌절했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끝이 보입니까? 여러분, 지사님 말했던 것처럼 잔소리 언제쯤 끝날까요? 천국에 가면 끝이 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잔소리가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하죠. 우리의 끝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의 자녀의 끝이 뭐다? 내가 보기에는 간소리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간섭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환난 중에, 곰핍 중에, 곤란 중에,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끝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겠죠. 끝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겠죠. 끝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아버지가 은퇴를 앞두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6년 후에 우리 아버지가 은퇴할 건데 이 은퇴를 우리가 함께 준비합시다. 그래서 가족이 6년 전부터 아버지의 은퇴 날을 앞두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적힌 교회 중에 남겨져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교육 때 쓰임받았던 교회들이 이제는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사라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치고 헌신했고 섬겼던 그 교회 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점점 텅 비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교회는 터만 남거나 사라졌거나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복음을 때문에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생겨났다 사라지지만 또 다른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 그 끝을 말씀하시고 멈추신 적이 없구나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 세우라는 마음 주셔서 교회 세웠지만 그 교회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에요? 제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던 곳이잖아요. 제 모든 추억이 담겨져 있던 곳이고 그분이 모든 피와 눈물과 땀으로 세웠던 교회인데 그 세웠던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더추천교회가 태어났지만 이 더추천교회가 우리 이후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이 보여줘요.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살아났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흥왕해요.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자녀들을 바라보다 한숨이 나오고 절로 기도가 나올 때에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의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이들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이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죠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더추천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씨앗 장학금을 오늘 주려고 해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5명이에요. 5명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이들에게 매 학기마다 교회가 씨앗 장학금을 주면 너무나 좋겠어요. 씨를 보고 뭘 알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열매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뿌리기 시작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뿌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그 씨앗인 자녀들이 감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환난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왜 노후 준비해요?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혹시 노후에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두렵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려고 왜 그렇게 발버둥쳐요? 좋은 대학교 가야 좋은 직장에 갈 것 같고 더 많은 물질과 부와 명예를 얻을 것 같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니까.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알아요? 끝을 알아요. 우리 자녀들의 끝을 이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끝을 이미 미리 보여주셨어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지를 보여주실 끝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흥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근과 지진과 태풍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은 역으로는 너희가 성전이 되어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게 하세요. 성전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낼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씨를 오늘 같이 뿌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임재가 임할 때 그 끝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같이 나누고 고백할 때 세워져 가는 꿈,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을 고백하는 꿈.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친척 고모부, 고모, 큰아버지들이 저에게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세요. 뭘 경험해요? 끝. 천국이란 그 끝을 아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힘들어할 아들, 힘들어할 조카,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살아갈 조카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기도도 하지만 전화를 통해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겐 끝이 있지 않냐? 끝을 미리 아는 자 아니냐? 끝을 미리 보는 자 아니냐? 같이 천국 갈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자. 제가 이 말씀 영상을 고모에게 보내주면 고모는 매주 이 말씀을 보시기도 전에 저에게 축복의 말을 매주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강렬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 아이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창조, 그리고 우리 초등부의 예강이, 그 다음에 우리 중등부의 윤지, 고등부의 성진이, 대학부의 현준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제 앞에 한 줄로 쫙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씨앗 장학금이에요. 이창조 감사합니다. 우리 예강이 감사합니다. 은지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학부.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웰컴 키즈 아이들 와도 상관없어. 같이 기도해도 좋겠다.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끝을 아는 자들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볼 때는 씨앗이어서 잘 보이지 않죠.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심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자녀들을 키워가기 원하세요. 왜? 끝을 아니까.
끝을 아는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먼저 뭘 해야 돼요? 끝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그 끝을 이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 문이 열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에 붙잡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조, 예강이, 윤지, 그리고 우리 성진이, 그리고 우리 현준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진과 기근과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흥황해 할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해주셔서 그 비전 따라 목적이 이끄는 삶, 끝을 알게, 끝이 시작인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해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셨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셨어서 믿음의 씨를 뿌리며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마지막을 아는 자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전이 되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게 할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 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며 계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어서 자리로 가시고요. 여러분 각자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기대하고 있는, 지지하고 있고 기대고 있는 대상 혹 장소,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것이 사라지면 내 삶의 모든 기둥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둥을 다시금 세워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둥이 세워지기 원하세요. 이미 끝을 말씀해 주시고 이미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해 주세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끝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셨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당연히 찾아올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셨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셨어서 이 송천동의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놀라운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셨어서 내 스스로 놓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